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세메스로 돌아온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여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들을 기뻐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여야 하는 그 제사가 일순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축복으로 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아론의 자녀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가문의 마을이었고, 이들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통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이미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베세메스에 돌아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위들을 한 것은 분명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죽고 이들이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궤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한 것은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한 것인데, 왜 일순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릴 때 그 수레,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왔던 수레를 깨트려서 그것들을 장작불로 삼고 그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는 암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숫소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암소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디테일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호기심에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이 한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의 성소를 침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함부로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궤를 허락 없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허락 없이 들여다보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경계를 깨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경계를 깨트리고 호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일순간 슬픔과 애곡의 어떤 장례식으로 일순간 변화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궤가 임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궤의 은혜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야 했는지, 또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왜 이들 가운데 저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장,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복으로 만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거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